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조가 연약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추워지는 저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이 움츠러들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날개를 펴며 공중을 향하여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고요함과 영적인 공유와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악한 사탄목이 일절도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쓰러지고 범죄했던 우리의 삶들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의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험을 주님께 곁다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참으로 오늘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혹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의 역사로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달려나오는 믿음의 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어떤 좌절과 절망은 다 사단이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일어나고 내가 그리할지라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범죄할지라도 내가 주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내일을 꿈꾸며 믿음의 신앙이답게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돌아봐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삶 속에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부딪히고 또 싸워나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기쁨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다 보면은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를 휘어 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고 이 잔에 섰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면은 부족한 허물투성이고 여러 가지 모순들밖에 없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염려하지 말씀을 오늘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로 아뢰면은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오늘 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큰 그 의미의 깊은 뜻을 보면은 꼬리라는 뜻이 있어요. 꼬리. 여러분, 꼬리 하면 떠오르는 우리 짐승이 하나 있죠. 동물이 있죠. 그게 뭐예요? 도마뱀. 도마뱀은요, 꼬리를 자르고 자기 몸의 일부분을 꼬리를 자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기가 참 힘들지요. 꼬리를 자른다. 이 말이 염려한다. 이 말과 같은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꼬리를 자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염려는 구약에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근거 없이 의식 없이 행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그걸 잃어버림으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염려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바 되었고 주의 은혜 안에서 나는 승리한다는 그 결연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의 삶에 꼬리를 자른 것과 같은 거예요. 꼬리를 자르고 그 몸통을 어디 가버리고 흔적만 남기는 거예요. 상처의 흔적, 염려 통하여 고통의 흔적, 그걸로 인하여 내 삶에 피폐되어 있는 흔적, 그런 것들을 곳곳에 남기는 것이다. 이게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다. 경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말씀을 벗어나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는 것이 염려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걸 보세요. 모든 삶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할 텐데 그것을 염려하지 못해요. 한 예로 우리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아들을 우산장수와 소금장수를 둔 어머님이 계셨어요. 어머님이 계셔가지고 이 어머님은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은 소금장수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또 해가 쨍쨍 뜨는 날은 또 우산장수 아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쬐니까 우산이 팔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소금이 결정체를 믿고 팔리지 않을 거 염려하는 거예요. 반대로 바꿔보십시다. 비 오는 날은 우산장수 아들이 얼마나 우산이 잘 팔려요. 할렐루야,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해가 쨍쨍 뜨는 날은 소금도 잘 맺히고 제품도 좋은 거 나오고 잘 팔리고 소금장수 아들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소금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어머니의 우리가 일화가 있잖아요. 그걸 바꾸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범죄하는 모든 결론이 뭐냐? 나의 마음을 바꾸고 오늘 생각을 바꾸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도록 역사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분명히 얻기 위하여서도 오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꼬리를 자르는 그러한 인생의 흔적들,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에는 카트라인이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 한이 없이 그것에 매이는 거예요. 카트라인이 없어요. 계속 염려하고 인생의 삶이 찌들고 고통 가운데 물질이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자세들이 늘 부정적이고, 무슨 말을 하면 도전적이고, 무슨 말을 하면 싸우려 하고, 무슨 말을 하면 염려와 걱정으로 자기 자신이 매여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자기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자신을 피폐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바로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해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시편 37편 4절 이하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어떤 위험에서부터, 어떤 악한 것에서부터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나의 지킴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확신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말씀에 맡기라는 말이 있어요. 맡기다. 이 맡기다는 말은 내 생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나의 삶의 의지, 모든 것을 이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타인에게 인계함으로써 내 몸이 가벼워지고 그런 것처럼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도 그렇고 사도신경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 나를 보호하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승리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이 시간 확신하십시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맡기라 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어느 곳을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말들도 많고 힘든데 그 학교 스쿨존에 보면 몇 킬로예요? 30킬로예요. 저도 운전하고 이렇게 통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깜박하라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30km 넘으면 벌금이 2배입니다. 그 스쿨존이 왜 존재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뛰어나오는 거예요. 도로에서 이렇게 뛰어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의지, 자기의 모든 것보다도 순간적인 감정으로, 생각으로 무조건 얘들이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학교 앞에는 30km 이상을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부모님들이 거기에 나가서서 또 이렇게 깃발을 들고 봉사해 주시고 얘들 손을 잡아주고 뛰어나가는 애들 또 막아서 얘들아 위험하다 하고 좋게 타이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 보세요.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네 하고 거기에 딱 가방 메고 예쁜 우리 손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린아이를 보이는 어머니, 부모님들이 나와 계시고 또 스쿨존이라는 그런 서로가 인정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성인이 아니고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고 아직 모든 것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나가서 그런 보호와 역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삶의 역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의지가 부족하대요. 그러면 누가 나를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에 염려하지 않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는 자의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서서 세상에 염려하고 고통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지키시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사업을, 너의 모든 삶을 지키시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뜨겁게 부르짖고 문 밖에 교회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염려하는 것. 나 그게 참 인간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기쁨과 감사로 나와서 나오는 순간 염려하는 것. 차를 길을 걸으면서도 염려하고 집에 가면서 오늘 일을 또 돌아보며 염려하고 새끼들 앞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내용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염려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래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지키셨다. 약속으로 하나님이 나가고 하셨다. 그걸 믿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면 너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사는 인생은 별로 없어요.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돌아보세요. 한 번만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과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마다 서울 대학원을 가잖아요. 서울을 가다 보면요. 그 기차의 그 간격도 서울역, 특히나 서울 쪽에 용산역이 있는데 보면요. 간격들이 5분도 안 돼요. 만약 그 5분이라는 시간을 어떤 열차가 시간을 어기고 먼저 진출한다거나 먼저 가버린다거나 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출발한다. 내가 어떻게 한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서로가 해나갈 때 그 수많은 지하의 열차, 지하철들이 또 기차들이 하늘의 비행기들이 서로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통하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에 주 너를 지키리라는 찬송을 아십니까? 그것은 카놀 산도스라는 사람이 미국 사업가인데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삶은 나날이 고통이었습니다. 병이 들어 몸은 지쳐있고 괴로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쓰러져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자기에게 들려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라는 찬송이 끊어지 듯 바람에 실려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 몽유자처럼 이 찬송의 소리가 들려오는 걸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걸어가 보니까 어느 조그만 교회에 한 노인이 부부가 손에 손을 잡고 현관 밑에 엎드려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사가 찬송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부부는 행복한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삶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부부의 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제단 앞에서 엎드려 찬송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천사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였고 그의 삶의 파산의 고통과 아픔에서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그 회장이었던 사람이 넝마주의로 쓰레기를 모으고 그 폐자재를 모으고 그렇게 시작하여서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통닭구이 장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유명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의 소리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은 위대한 삶이 될 것이고 이름 석자 남기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우리 형편 처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공급하리라. 전쟁이 일어나면 전방의 야전 사령관들 먼저 앞에 나가서 공격을 해나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게 그와 같아요. 믿음으로 말씀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으로 앞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후방에서 물자를 먹을 것을 모든 싸울 것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마음에 여러 갈래 분산돼 있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오직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세상에서 악과 싸워 이기라 이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염려를 극복하는 오늘 방법들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벗어버리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하는 이 찬송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에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속하였으나 시험에 빠져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마십시오. 진정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공의한 분이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이 추운 겨울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승리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